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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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가족과 모든 짐승의 한 상씩을 방주로 다 들여보냈습니다. 그러자 대홍수가 시작됐습니다. 40일 동안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면서 물이 온 지구를 덮었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었고요, 방주 안에 있는 생명체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시작된 지 150일, 다섯째 달 지나서 지구를 덮었던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빠진다는 말은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물이 빠지면 방주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삶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심판 후에 인류를 새롭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하나 구원받은 자가, 방주 안에 들어온 자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이고요, 또 하나는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두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에서 기억해야 될 단어는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인도라는 단어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상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자,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과 가축들을 다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불안함이 찾아오거든요. 내가 어려운데, 내가 힘든데,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거 아닐까?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과연 알고 계실까?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한 불안이 찾아오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기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이나 기록됐을까? 오늘 아침에 한번 제가 컴퓨터를 두드려 봤더니 237번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폐기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취소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약속을 하시기만 하고 약속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시는 하나님이고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대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하세요. 먼저 말씀을 하세요. 말씀하지 않고 뒤통수 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지, 약속도 안 하고 말씀도 없으시다가 어느 순간에 네가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신 하나님, 그 기억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노아를 기억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실 줄로 믿고요, 아멘. 노아의 신음소리를, 노아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찾아가셔서 그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음소리, 여러분의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요.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부모도 자식을 그냥 내놓고 나 몰라라 하지 않아요. 젖먹이는 자식을 어찌 있겠습니까? 태어난 아들을 어떻게 긍휼을 여기지 않겠습니까? 자, 부모는 잊을 수 있어요. 사람은 치맥기가 있어요. 약속해놓고요, 그 약속을 잊어버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약속을 해놓고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치 않으세요.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아멘.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아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억울함을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자, 기억하신다는 말은 신실하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우리는 불성실합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요. 약속을 잘 잃어버려요. 약속을 잘 깨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지난번에 제가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이 믿음을 여러분도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찬송 가사처럼, 이 찬송 가사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기도가 확신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확신 있는 기도를 할 때 하늘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그 하나님은 바람으로 물이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1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바람을 통해서 물을 줄게 하셨네요. 자, 여기 바람은 원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루하흐입니다. 성령, 영, 기운, 생기 이런 뜻이지요. 자, 성령님이 물을 줄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다시 말하면 그때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영이, 그 창조의 능력이 오늘 노아의 방주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물이 거쳤다고 말씀했고요, 14절은 물이 말랐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줄어들게 하고 거치게 하고 마르게 하셨을까요?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노아는 몰랐는데 성령님은 아주 치밀하게 물이 줄어들게 하셨고 거치게 하셨고 물을 다 마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분은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았지만 침묵 뒤에 위대한 역사를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는 성령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성령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이 그냥 육체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다면 그 하나님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을 거예요.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그분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셨다면,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면 저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이 계실 수가 없었어요.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사역하시면 저 가나라는 지역에 예수님이 계실 수가 없었다니까요. 자, 그런데 그분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육체만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셨다면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성지 순례 가듯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부활의 영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 중에 함께한다. 어떻게 말입니까? 육신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초월해서, 물질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서울에서도 예배드리는데 서울에서 예배드리는 그 성도들에게도 찬양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 중북교에서 이 대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우리 주님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는 그분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그분이 영으로 역사하시네요. 물이 마르는데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늘을 열었어요. 땅에서 지하수가 솟아오른 거예요. 위에 있는, 제가 우리 사역자들하고 지난번에 금요일 날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하늘에서 터졌어. 이 대기권 밖에 있는 물층이 깨진 거잖아요. 노아 홍수 때 밑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요, 이 화산이 폭발하면서 지구에 있는 물이 다 솟아나오른 거잖아요. 지각병등이 일어나는데요, 이 지구에 있는 물, 대기권 안에 있는 물만 가지고는 지구를 덮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비가 와도요, 그 물이 다시 수증기가 돼서 올라갔다가 다시 비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 물의 양은. 자, 그런데 이 지구를 덮을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을 열었기 때문에, 저 대기권 밖에 있는 물층을 열었기 때문에, 그 물층이 있어서 우주로부터 오는 유해 광선을 다 막아줘서 인간의 생명이 800년, 900년을 살다가 이게 터지고 나니까 유해 광선을 막을 수가 없어서 인간의 수명이 300년, 400년 줄어들다가 지금은 120세까지 살 수 있다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에서 다 물로 덮여 있거든요, 이 지구가. 위에 물이 있고 아랫물로 나눴다는 거잖아요. 위에 물은 대기권 밖에 있는 물이고, 아랫물은 이 바다하고 지하수에 있는 물을 합한 거잖아요. 그러면 물량이 하늘 위에 2분의 1은 하늘의 위에 있고 2분의 1은 땅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2분의 1이 하늘에 있는 게 쏟아져서 지구를 덮은 거예요. 그러면 지구를 덮었던 물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 물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2분의 1에 되는 물은 도대체 어디로 도망간 것일까?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이게 북극과 남극에 있는 얼음덩어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은 온도가 높아져 가지고 이게 녹아 가지고 해수면이 지금 높아져서 지금 난리고요. 오징어는 어디서 잡힌다고 했죠? 울릉도. 근데 지금은 울릉도에 오징어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왜요? 이 온도가 높아 가지고.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요? 지금 청진, 저 북한 청진에 올라가야 오징어가 잡힌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해수면이 높아지는 이유는 저 남극과 북쪽에 있는 얼음이 녹는다는 거예요. 얼음이 잡아줘서요. 그런데 이게 녹으면 이 물이 다시 이 지구를 덮겠지요.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사역자들로 한번 나눴어요. 자, 말라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하셔야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가 하셨냐면 보이지 않게. 노아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시고 가족들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가장 복되게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 그 다음에 살아남아있는 생명체를 가장 복되게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 좀 크게 해보실까요? 할렐루야. 아멘.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혔다는 말은 회복됐다는 말이더라고요.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심판이 끝날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원래 위치로 돌리셨어요. 여러분들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질병이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잃어버린 사람이 물질이 복원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녀들 때문에
기쁨의 웃음이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수많은 문제와 아픔과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고난이 영원할 것 같지만 끝난 날이 있습니다.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터널이다. 다시 한번,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끝이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심판하신 후에 성령으로 물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수많은 문제, 위기, 아픔도요, 이것을 우리 주님이 복원시킬 거예요. 바꿔주실 거예요. 구원해 주실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만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이 겪는 위기가 떠나가게 되기를 바라고요. 아멘. 우리 민족이 아파하고 있는 이 민족의 위기도 떠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자, 120일 후에 물이 점점 물러갑니다. 홍수는 갑자기 왔지만 물이 빠질 때는 시간을 두고 서서히 빠집니다. 여기 물이 천천히 빠지는 것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수는 오늘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삶은 평생 걸릴 수 있습니다. 임신은 하루이지만 태중에 있는 아이는 10달이 되어야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구원의 완성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구원은 즉각적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점진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구원의 삶은, 신앙 인격의 성장은, 거룩하게 되는 성화의 단계는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요, 때로는 고난으로, 어려움으로, 역경으로 쳐놓으면서 여러분을 훈련시켜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열정,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달 11일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홍수가 시작이 됐고요. 자,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고요. 그리고 물이 빠져서 10월 1일에는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렀습니다. 우연일까요?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아라랏산에 도착을 한 것일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라랏산에 방주를 갖다 놓으신 거지요. 왜냐하면 이 방주의 특징은 노가 없어요. 다시 없어요. 도시 없고요. 방향키가 없어요. 이 노아의 방주는 사람이 운행하는 게 아니에요. 노아가 운행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직접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라랏산에 도착했다는 것은 누가 인도하신 거지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노아는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몰랐어요. 이 방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방주 안에 있는 노아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운행해 가시는지는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지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직접 운행하시면서 목적지로 도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노아는 몰라요. 볼 수가 없었어요. 노아가 운행한 게 아니에요. 노아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지금 운행하시면서 아라랏산에 도착을 한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노아와 가축들을 기억하셨고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지요?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행복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노아는 이 사실을 알아야만 방주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지요? 기억하신 하나님이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그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으로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가장 복되고 가장 완벽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 얘기는 기억하신 하나님이세요. 나를 기억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지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도 믿으십시다. 아멘.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도 믿으십시다. 아멘.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면, 두 번째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노아의 식구들은 방주 안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노아의 식구가 방주에서 어떻게 살았다는 말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한 해답을 주는 말씀이지요. 자, 두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듯이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내보냅니다. 하나는 돌아오고요, 하나는 못 돌아와요. 여러분은 까마귀의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비둘기의 삶을 사십니까? 라는 도전을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자, 노아는 40일이 지나서 방주 밖에 물 수위를 알아보기 위해서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냅니다. 자, 그런데 그 까마귀가 방주로 돌아오질 않아요. 자, 그러자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8절 9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아멘. 자, 노아가 내보낸 비둘기가 방주 밖에 다니다가 발붙일 곳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방주로 돌아와요. 자, 노아는 또다시 일주일 후에 비둘기를 보냅니다. 10절에서 11절이에요.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자, 놀랍게도 이번에는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노아는 잎사귀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구나, 위기는 지금 물러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사역이 보낸 자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내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역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아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아직은 세상에 물이 다 빠지지를 않았어요. 노아는 일주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내지요. 12절입니다.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물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다 말랐다는 거예요. 비둘기가 세상의 상태를 다 알려주었습니다. 비둘기의 사역은 여기까지입니다. 비둘기가 해야 할 사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물이 다 빠졌습니다. 그걸 보낸 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을 알려주고요, 세상에 희망을 주기도 하고요. 노아에게 물이 빠지고 있어요. 이게 다 빠졌어요. 비둘기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거예요. 그 사명을 완수하는 비둘기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까마귀는 왜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궁금하지요.
주경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까마귀가 죽은 시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죽은 시체를 먹느라고 바빠서 방주로 돌아오지 못했다. 시체가 둥둥 떠 있는 방주 밖의 세상은 정말 마귀가 좋아하는 환경일 수밖에 없었겠지요. 세상 풍요에 빠져서 사명을 망각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갔더니 세상한테 붙잡혀서 교회로 못 돌아와. 까마귀들입니다. 성경에 마가 요한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과 1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자기 부담스러웠어요. 헌신이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갔는데 어려운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사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도망쳐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굉장히 화가 나게 했던 사람이 마가 요한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갇혔어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편지를 쓰는 성경이 디모데 후서인데, 자기의 아픈 이야기를 자기 제자인 디모데에게 다 토로하는 거예요. 오른편에는 누가 있었다면 왼편에는 데마가 있었거든요. 이 데마가 그렇게 충성하다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짜증난다고 자기 스승을 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저 데살로니가로 갔다, 풍요로운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까마귀들이지요. 지금도 세상의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을 떠나던,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한다면 그들은 다 까마귀일 수밖에 없지요. 자, 반면에 비둘기는 세상에는 쉴 곳이 없음을 알고 방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땅에 물이 다 마를 때까지 세상의 상태를 계속 노아에게 알려줍니다. 온 세상에는 죄악의 물결이, 죽음의 물결이 가득 찼습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로 돌아와요. 방주 중심이에요. 노아에게로 돌아와요. 노아 중심,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교회 중심인 거예요. 방주가 말이에요. 그리고 사명 다할 때까지 그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약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아멘. 세상은 그렇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세상은 죄악의 물결, 어둠의 물결이, 악한 물결이, 세상은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요, 하나님 중심으로요, 하나님을 위해서, 보낸 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비둘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노아가 물의 수위를 알아보기 위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냈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비둘기가 될 것입니까? 까마귀들이 될 것입니까? 정결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부정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세상을 등지고 방주로 돌아오는 비둘기가 되기를 바라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직도 참 자유가 뭔지를 모르고 어둠의 길을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오직 주님만이 나의 참 안식이요 나의 구원자임을 알리는 비둘기 같은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노아의 식구들은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크게 좀 해봐요. 주무시는 분도 계신데 잠도 깨우느라고. 자, 오직 하나님만,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삽시다. 자, 13절 14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자,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13절에
물이 거친 때는 노아가 601세 되던 1월 1일이었고요. 14절에는 물이 마른 때는 같은 해 2월 27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있었던 기간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물이 다 말라서요. 그래서 방주에 나온 때는 언제냐면 2월 27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이죠? 1년 열흘인 거지. 그냥 1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방주 안에서 1년의 삶은 어땠을까? 방주니까, 구원의 방주니까 행복했겠지. 그렇지 않겠더라고요. 굉장히 고역의 1년의 세월을 보낸 거지요. 방주는 대략 3층 높이에 3층으로 형성되어 있는 축구장 경기를 연상하시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축구장보다 조금 크겠지요. 150m니까. 여기에 17만 5천 쌍의 동물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1층에서 3층을 다니면서 그 짐승들을 매일매일 챙겨줘야 되겠지요. 모든 짐승들, 새들의 그 오물들을 어떻게 처리를 했어야 되고요. 냄새 어떻게 제거했어야 되겠지요. 자, 그렇습니다. 방주는 구원을 얻은 자리있지만 지상낙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주 치열한 삶의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방주의 삶은 1년 동안 같은 사람, 또 똑같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제한된 공간이고요. 같은 일을 반복해서 사는 삶입니다. 불편할 거예요. 굉장히 피곤한 일이었을 거예요. 자, 여기서 1년 동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방주에서 삶이고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지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일상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마치 유토피아와 같은 생활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문제 없을 거야. 예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없을 거야. 만사가 형통할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삶은 죽어야 가능해요. 천국 가야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겠지요. 자,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질병은 나에게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질병이 찾아오고요. 고통이 있고 자식 때문에 흘리는 눈물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노아가 1년 동안 방주에서 살면서 어떻게 그가 승리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 해답을 방주의 구조 속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16절에는 방주의 창문을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창문은 위에, 어쩌면 천장에 이렇게 창문을 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노아가 물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그것은 노아가 창문으로는 밖을 내다볼 수 없다고 하는 반증이지요. 자, 이것은 창문이 세상을 보도록 나 있지 않고 하늘을 향해서 열려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 창문이에요. 자, 다 닫혔어요. 하나님이 고페루나무로 방주를 지으래요. 그리고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래요. 그러니까 문을 만들면 안 되지요. 문 속으로 다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방주는 사방을 둘러봐도 문이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나 있는 곳은 창문 하나예요. 50규빗 바로 밑이라니까 거의 천장이나 같겠죠. 거기다 놔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사실 하나님은 순식간에 물을 말리시고 노아의 식구들을 방주 밖으로 빨리 나오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굳이 1년 동안을 방주 안에 머물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노아가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하늘을 보게 하시고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여기 왜 내가 있어야 되는지를 묻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게 중요할까요? 이제는 곧 방주에서 나갈 거예요. 지금은 물 때문에 못 나가요. 지금은 방주 밖에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이제 물이 다 빠지고 물이 마르면 방주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이제 방주 밖에서 나가서 사는 삶은 새로운 재창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새로운 인류의 구원의 시조로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아야 되느냐? 노아의 8 식구,
노아의 식구 8명이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에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이 출구를 하나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문이 하나도 안 보여. 길이 보이질 않아. 캄캄해. 열고 나가야 되는데 답답해요.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어려워요. 힘들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물질로, 질병으로, 자녀들로, 인간관계로 막 나를 얽어매는 거예요. 길이 없어. 문을 찾아도 문이 열리질 않아. 쪽문도 없어. 비상구도 다 차단이 됐어. 그런데 항상 열려있는 문이 있으니 그 문이 바로 하늘의 문인 줄 믿어요. 아멘. 여러분, 다 가로막혔어도요, 다 막혔어도 여러분이 열어야 될 출구는 하늘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노아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형편, 처지,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방주 안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시고 그들의 형편을 헤아려 하셔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다 헤아려 주시고 그냥 응답을 해주시면 되지, 왜 꼭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게 만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십니까? 인간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인간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이 익숙하고 세상이 편하고 세상이 좋고요,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고 싶어. 천국은 모르겠어. 이 땅에 사는데요, 이 세상이 너무 좋아. 근데 이 땅에 세상 것을 누리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의식하잖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문명,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없는 예술은요, 장망성이에요. 바빌탑이에요. 무너지는 성이에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심판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나가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방주 안에서 캄캄하고요, 어둡고요, 칙칙하고요, 냄새나고요, 그곳에서 1년 동안 살면서요, 희망은요 오직 문이 하나만 열려 있어요. 창문이에요. 그 창문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요,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문이 차단됐다 할지라도요, 하늘을 향해서 문을 여시고요, 그 문을 향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영적인 교제권이 형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오고 문제가 찾아올 때요, 문제가 왜 이렇게 커 보이는가요? 여러분, 문제가 커 보인다는 말은 하나님이 작게 보인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커 보이면 아무 문제도 아닌데요, 하나님이 작게 보이니까요, 신앙이 없으니까 문제가 왜 이렇게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실직이요, 실직과 하나님 뭐가 더 커 보이나요? 병원에서 중병을 알았는데요, 못 고친대요. 그 중병하고 하나님하고 뭐가 더 커 보입니까? 우리는 당연한 문제가 더 커 보일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내가 문제 있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문제가 더 커 보였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위대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의 당면한 문제는 작게 보이겠지요. 큰 문제였는데요, 기도하다 보니까 내 믿음이 큰 거예요. 하나님이 커 보이니까 내 문제는 점점 작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문제가 커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얼마까지 기도하면 될까요? 문제가 작아질 때까지, 문제가 콩알만할 때까지 기도하시다 보면 여러분의 믿음은 커지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당면한 문제는 작아지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방주 안에서 노아에게 여러 문을 낼 수 있었을 텐데 오직 창문 하나를요, 하늘을 향해서, 상징적인 의미지요,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네 꼬라지를 봐. 네가 그래가지고 뭘 하겠냐? 우리를 아예 뭉개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사탄을 우리를 굉장히 거만하게 만들고요, 영적 교만에 빠지게 만들어서 자기가 꼭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 떨게 만들어요. 사탄은 우리를 위축하게도 만들고 우리를 교만하게도 만들어요. 절망하고 좌절에 빠져서 그냥 허우적거리게 만들어요. 자, 그러나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를 보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곳이니. 아멘.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믿으시고요, 전쟁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모든 승패는 여호와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손을 들고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천사가 되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령관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노아의 식구들은 방주 안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은 노아로 하여금 새로운 시대의 축복의 시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모든 질문과 답답함 속에서 오직 묻고 위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의문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모든 해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이 긴 어둠의 터널을 우리가 거쳐야 하는지, 왜 이 고통의 삶을 지속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된 삶을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기억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까마귀가 아니라 비둘기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